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보다 더 귀중한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보다 더 보다 더 귀중한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귀중한 게 많지요. 그 첫째로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 달 반 동안 알아보면서 참 감기가 왔는데도 짜증이 나서 못 견디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또 괴롭고, 그래서 제가 회개를 단단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2년 동안 여기 한국에 와서 있는 동안에 한 번도 감기 한 번 알아보질 않았어요. 왜 당연한 줄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건강하니까 감기가 안 왔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감기가 와서 깨우쳐 주는 걸 보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감사치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나에게 이렇게 건강하게 주셨는데도 내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꼭 감사하겠습니다. 감기 걸리고 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니까. 감기 안 걸린 사람들 미리 감사하세요. 그런 사람들. 안 그러면 또 감기 걸리고 난 다음에 또 감사한다 어쩐다 하면 고생들 하고 짜증만 나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우리에게는 귀중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게 되면 두 번째로는 물질이라고 하는 게 참 귀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의식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잠잘 집이 있어야 된다. 하다못해 잠잘 곳이 없으면, 집이 없는 사람은 월세방이라도 얻어야지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눈만 떴다 그러게 되면 돈 그럽니다. 약간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귀중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게 되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명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 명예를 얻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에게 감명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정말 모든 사람이 볼 때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참 저 사람 명예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내 인생을 바로 살았구나,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았구나,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 명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보면 돈과 건강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귀중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는 대로 보다 더 귀중한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것은 이거다 하고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뭐냐 하면 사람이 더 귀중합니다. 한번 따라, 사람이 더 귀중합니다. 사람이 더 귀중합니다. 돈이 더 귀해요? 사람이 더 귀해요?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돈이 더 귀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서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돈이 더 우리가 건강이 귀하다. 그러면 건강이 귀하다 하는 것으로 끝을 내버리면, 그럼 병든 사람은 안 귀합니까? 우린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사람 자체가 귀하다는 거지, 그 건강하나 그 병든 사람이나 상관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더 귀하다. 돈이 참 귀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안 귀합니까? 돈이 있으나 없으나 사람 자체가 귀하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명예가 그렇게 귀하다. 내가 명예롭지 못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귀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하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회당에 안식일 날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더니 그곳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지체 장애인이라 그래요? 지체 장애인. 네. 네, 지체 장애인이래요. 그런 사람이 하나 앉아서 예배 드리겠다 하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침 안식일 날이 되니까 와서 앉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한편 손이 말라 들어가는, 비틀어져서 말라 들어가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 그러니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생각에는 뭐냐 하면,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인데,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가 무슨 중요하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가, 그때 마침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온다 하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참석했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못돼 먹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속으로 생각하기에 분명히 예수님이 저 병자를 고칠 것이다 하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일을 하는 거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된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범한다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예수님이 지켜야 될 사람이 지키지 않으니까 요거 긁고 넘어질 끈수가 생겼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한편 손 마른 사람 일어나라.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 가정에 다 염소 한 마리쯤은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염소가 그만 구덩이에 빠져버렸어. 도저히 혼자는 나올 수가 없을 때,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죽을는지도 몰라.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빠졌구나, 너 어떡하니 하고 말았느냐. 너 다 건져내지 않았느냐. 이 사람의 이 양이 이렇게 너희가 귀하다 하고 건져냈는데 이웃 사람의 생명이 그 양 한 마리만도 못하냐 하는 거예요. 지금 병마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져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귀중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굳어졌던 손이 다 펼쳐져서 건강함을 회복했더라.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을 받았습니다. 해결이 됐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금할 끝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제일 귀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제일 귀하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더 귀중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 한 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한번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끌고 예수님께 왔다. 이 사람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온 거예요. 오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도 교회를 안 나가면 우리 마누라가 뭐라 그러니까 끌려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라 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맹인을 사람 취급을 했을까요? 우리가 나라에도요,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맹인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각종 혜택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도 사람이다 이거야.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혜택을 주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안 줘도 그 사람들한테는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받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 공자에게 안 간 거 감사합니다. 석가모니에게 안 가고 예수님께 왔다 하는 그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사람의 손을 좀 잡아달라.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구하거늘 간구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 문제를 개입을 해서 이 사람 문제를 해결을 좀 해달라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네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이 중복 기도를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겁니다. 이 사람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보셨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아니냐, 이거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람 자체를 귀하게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도 사람 절대로 없이 여기지 마세요. 사람을 깔보지도 마시고요. 내가 좀 가졌다고 못 가진 사람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런 짓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사건은 너무 한 10년 남아를 그 혁명 때문에 싸움질을 했으니까 세계적으로 그 역사가 남아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혁명파들이 있었고 왕당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옳다, 니네가 잘못됐다. 우리가 옳다, 니네가 잘못됐다. 싸움질을 얼마나 해대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치게도 하고 상처를 내기도 하고 별짓 다 하면서 싸움질을 해나가요. 지금 우리 토요일날 주일날만 되면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가짜 대통령 하면서 좀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해나가다 보니까 이게 과격해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특히 앞장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권을 보장해 달라. 그러면서 얼마나 싸움을 해야 되는지. 근데 한 번은 여자 3명에서 대학생 3명에서 길거리를 가고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람들이 불러요. 어떤 사람이 여보시오 그러면서 보니까 남자인데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데 피투성이가 됐어.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치료해 달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여자 둘이가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도와줘 봤댔자 자기한테 돌아올 것 하나도 이익이 없다 해가지고 둘이는 가버렸어. 그 중에 한 여자는 그 상황을 보고 나더니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막 약국으로 달려가서 약을 다 처방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약을 사와서 다 발라줬어요. 붕대로 감을 건 감아주고 다 치료를 해주고 그랬더니 얼마나 고마워요. 당신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여기 대학교에 다니는 메리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저는 본래 프랑스 사람은 아니고 영국 사람인데 제가 프랑스에 유학을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어디서 사냐? 조금만 가면 여기 여자 기숙사가 있는데 그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 몇 호실에서 사냐? 13호에서 1층 13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냐고.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저녁이 됐는데 어떤 남자한테서 그 담에서 막 그 안쪽을 보면서 메리 하면서 불러요. 그래서 이게 왜 남자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하고 나가보니까 그때 자기가 치료해줬던 그 남자였어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하고 빨리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막 뭣도 모르고 나갔는데 손을 딱 잡더니 그냥 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붙잡고 막 도망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서 어디 가서 숨었어요. 그날 저녁에 조금 있으니까 왕당파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니 그 기숙사를 아주 아수라장을 만들어냈어요. 거기 있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제대로 걷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고 거기와 숫대밭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소스를 아는 거예요. 지금 이 기숙사에 있는 이 여자들을 다 몽땅 다 처리하자. 그래가지고 몇 시에 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미리 와가지고 그 메리를 구해냈던 겁니다. 메리가 그 사람을 도와줄 때 내가 당신한테 도와주니까 당신 나에게 어떤 대가를 줄 겁니까? 이거 흥정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다친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을 아무 조건과 대가가 없이 도와줬더니 너를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거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이 더 귀하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가진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귀하다 하고 도와줬더니 너를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였다 하는
우리는 예수님도요, 사람을 자체를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사람 대접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병을 다 깨끗이 해결해 줘서 회복을 시켜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예수님께 내 상황을 알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복 기도를 해주니까 그 사람의 병을 예수님이 해결해 준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해결의 역사가, 이런 사람이 귀하다 하는 이 귀중한 사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되면 믿음이 더 귀중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이 더 귀중합니다. 믿음이 더 귀중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이 어느 집이다 하는 걸 정확히 밝히지는 않아서 모르겠어요.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소문이 나기를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저 집에 가면 예수님이 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그 집을 에워싸서 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자기 친구겠지요.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사람을 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서 뒷길로 가가지고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사람을 4사람이 달아내렸어요. 예수님 앞에 딱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무엇을 보셨냐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 사람이 넥타이를 맸느냐 안 맸느냐 그거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얼마나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그것도 보지 않았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본 거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뭘 봤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가라. 건강을 회복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 보지 않아요.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냐고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압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100%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준에 합격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23절에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25절까지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첫째, 맹인의 손을 어떻게 하셨어요? 붙잡으시고 둘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어디로 데리고 나갔어요?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에 무엇을 뱉으시며 침을 뱉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에게 뭐 하셨어요?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를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밝히 어떻게? 봤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데는 4가지 과정을 했어요.
그 첫째는 뭐냐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를 붙잡으시고 손을 붙잡으셨다. 손을 왜 붙잡습니까? 예수님께 붙잡힌 바가 된 사람이에요. 그동안은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안 붙잡혔어요? 안 붙잡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해결을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대1 관계, 우리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지, 내 아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내 믿음도 좋아지리라? 그런 게 아닙니다. 1대1의 관계에서 해결이 일어난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 다 미리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처자식들, 그 다음에 또 다 보내고, 자기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더불어서 씨름을 하더라. 나를 해결을 안 해주면 나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 이틀 동안을 밤을 새워서 천사와 더불어서 씨름을 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지기는 했지만 결국 네가 이겼다.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은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이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1대1 관계를 맺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에서가 쫓아오다가 야곱을 보고 죽인다고 하던 그 칼이 어디 있어요? 마차에서 내리더니 그냥 가서 동생을 끌어안고 그냥 울면서 통곡을 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된다.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뭘 바르셨어요? 침을 발랐다. 어릴 적에 이 보면은 눈 다래끼가 나면은 할머니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침을 시골에 가니까 뭐 있어요, 약이. 그 침을 발라가지고 눈 다래끼에다가 발라주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눈이 좀 싹 감해지잖아요. 봤어요? 못 봤어요? 할머니들 그렇게 했어요. 그 침을 갖다가 그렇게 발랐다고. 뭐 침이 독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침을 발랐어요. 그리고 어디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산에 같은 데 가면 벌레한테 자꾸 물리잖아. 모기한테도 물리고 벌레 물리면 어떻게 해요? 침을 발라잖아. 바르면 그 다음날 뭐 조금 이렇게 표만 있지 많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침을 발랐겠습니까? 이건 침 발랐다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치료자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침을 발라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네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뭐 하셨어요? 안수했다. 안수하고 난 다음에 야, 좀 보이냐? 그러니까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람 같은 것들이 기둥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 한 번 더 하지 뭐. 까짓거 어려울 거 뭐 있냐.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했더니 보이냐?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밝히 보이나이다. 그랬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된 것은 다 믿음 때문에 됐다.
여러분, 어릴 적에 이게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참 기억에 남고 교훈이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못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본 사람. 창피하다 생각하지 말고, 못 본 사람. 다 봤네. 이제 이 설교가 쉽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이 타이타닉호가 배 아닙니까? 거기에, 영국을 출발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까지 가는 배예요. 그 배 안에는 모두 몇 명이 탔어요? 다 봤다며. 2223명이 탔어요. 그래, 갔는데, 뭐하고 부딪혔어요? 빙하. 돌과 같은 빙하에 꽉 부딪히니까 배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빠져들어가서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선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무전을 취하지. 빨리 구조선을 보내달라. 갑자기 구조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 큰 배에 탄 사람이 모두 2223명이 탔는데 두 대를 보냈어요. 근데 그게 모두 몇 명이 탈 수 있느냐? 700명밖에 못 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 먼저 태웠어요? 봤다며. 어린아이들부터 먼저 태워라. 그 다음에 여자를 태워라. 그때 여자들 감사했을 거야, 아마. 그 여자들 다 태우고 나니까 700명이 거의 다 차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탈 때 어떤 두 여자가 선장한테 잠깐만 하더니 나에게 5분간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아주 귀중한 거를 선실에다 놓고 왔는데 그것만은 꼭 가지고 와야 되니까 나에게 그거를 좀 가져올 수 있게 해달라. 5분이 넘어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5분이 넘어가면 배는 출발하면 당신은 여기서 빠져 죽는다. 두 여자가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선실로 가가지고 한 여자가 가져온 거는 뭘 가져왔어요? 한 여자 가져온 건 뭘 가져왔어요? 성경책을 가져오죠. 그때 1910년, 12년 그 사이는요, 성경책이 굉장히 비쌀 때고 그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이 여자는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오랫동안 가니까 거기 성경 보려고 가져갔었는데 그러면 배가 그렇게 됐잖아요. 나오기는 했는데 다시 들어가서 그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5분 안에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예? 5분 안에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이 눈치가 있잖아. 내가 그 말을 했으면. 나왔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나왔으니까. 성경책 가지고 간 사람은 살아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구조선에 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뭐냐 하면 가가지고 보니까 보물 그 가방을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게 뭐라 그러지? 이런 걸? 금고를 막 열어가지고 안에 열어보니까 막 보물은 자랑하려고 가져왔던 그 엄청난 보물들을 전부 다 그 보물통에다 다 집어넣어서 막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보물이 너무 많아요. 다 주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서 나왔는데 배는 떠나버렸어. 그 보물 가지고 죽으면 무슨 죽음? 개죽음. 그 죽음 뭐 할 거니까? 보물이 뭐 할 거냐고. 그 죽음 빠지면.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가지고 왔던 사람은 삶을 얻었고 세상 끝에 눈이 멀어서 보물 하던 사람은 결국 그 보물과 함께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귀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음은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 가장 귀하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정이 더 귀중합니다. 따라서 가정이 더 귀중합니다. 가정이 더 귀중합니다. 여기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디로 보냈어요? 집으로 보내시며 이러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 사람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눈 다 떠졌으니까 축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더 큰 은혜 받아라.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 집으로 가라. 왜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네? 집으로 가라는 건 지금까지 네가 아버지 노릇 못하고 살지 않았느냐. 눈이 멀었으니까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라. 남편 노릇 제대로 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을수록 가정생활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저 사람의 믿음이 어디로다 하는 것을 알려면 여러분들 가정에 가보면 알아요. 교회 나왔을 때는 거룩합니다. 혼자 안내위원 다 하고 헌금위원 다 해요.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면 아주 이 남편이 공포의 대상이라. 마누라한테 쥐어잡지 않나, 애들을 뭐 야단치질 않나. 그런 사람이 남편 구실을 제대로 한다고 보십니까? 그런 사람이 아버지 구실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으로 가서 이제는 네 구실을 제대로 해라 하고 주님이 집으로 보내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집에 가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서 남편 노릇 제대로 하고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가정이 보다 더 귀하다, 귀중한 것인 줄 알고 가정을 행복하게 기쁨으로 가정생활을 잘 영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보다 더 귀중한 것, 사람이 더 귀하고 믿음이 더 귀하고 가정이 더 귀하다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살게 해 주옵소서. 2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믿음이 바로 서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내 마음도 변화가 되고 생활도 변화가 되고 내 삶 자체도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변화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